이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자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르려 함이라. 좀 난해할 수도 있겠으나 꼭 해봐야 될 그런 어떤 이야기이고, 또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 겁먹지를 마십시오. 저는 또 특별한 은사가 있어서 어려운 이야기를 쉽게 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시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죠.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예수님께서 경배를 할 때 헤롯이 나도 가서 경배할 테니까 그 아기가 만나면 나한테 이야기를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꿈에 다른 길로 그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에게는 왕이 될 사람이 태어났으니까 어떡하겠어요? 죽여야죠. 죽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행복하게 주셔서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민을 갈 것을 요구합니다.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이집트로 이제 갓 태어난 아이를 안고서 마리아와 요셉은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집트 갔을 때 보니까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은 그 카이로에 예수 피난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난하셔서 사셨던 동네에 기념 교회가 있어요. 아주 오래된, 한 1000년도 넘게 된, 한 1500년 넘게 된 그런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는 카메라를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제가 아이패드를 숨기고 들어가가지고 천장을 촬영하다가 이게 배터리 다 돼서 촬영을 못했어요. 정말 아주 클래식한 그런 교회가 서 있어요. 그리스 정교에 해당되는 그런 교회인데, 그것에 가서 계시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것이, 헤롯이 이제 죽게 되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죽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하면 자기가 죽어요. 하나님께서 죽이시고 그 역사를 바꾸시고 요셉이 일어나, 이 성경에 보면 20절에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이 됨을 듣고, 그 아버지의 아들인 이 아겔라가 유대 임금이 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도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함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야기의 전반적인 것은 이럽니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사람이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지게 하시려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란 칭함을 받아야 되는 자가 메시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사렛이란 동네가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나사렛이란 동네는 마리아와 요셉의 자라온 동네입니다. 고향은 본적은 어디냐면 베들레헴이지만 다윗의 후손들의 본적은 베들레헴이지만 베들레헴과 나사렛은 3일길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예요.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한 7km 떨어진 곳이고, 예루살렘에서 3일 정도를 걸어와야 나사렛이란 갈릴리 동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역사 속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루살렘과 멀면 멀수록 촌동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서울과 멀면 어디예요? 촌이에요. 촌. 촌동네인 것처럼 촌동네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이 선지자의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칭을 이루람이라고 한 이 말이 구약 성경에 어디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게 이야기하면 구약 이사야서나 선지서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따라서 나사렛 예수라는 칭함을 듣게 되었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사렛 가서 사셨구나. 즉 베들레헴은 예언이 있는 곳이죠.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구약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를 않아요. 몇 가지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신흥도시다. 그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는 없던 도시였던 것이죠. 산비탈에 생긴 그런 동네인데, 그런 마을인데,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없던 동네인데, 신약 시대 처음 예수님 나기 오래전에, 나기 얼마 전에, 그러니까 적어도 얼마라는 것은 100년, 200년 뭐 저 정도 됐겠죠. 그러나 신약과 구약 시대의 텀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이야기해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 중간사 시대에 생긴 그런 도시일 것이다. 그런 나사렛, 그럼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도대체 뜻이 뭐냐? 베들레헴은, 여러분 지난주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성탄절에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다 아리랑 노래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아리랑의 뜻이 뭡니까? 신강수행제. 아무리 국어를 전공한 사람도 아리랑의 뜻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있는 목사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리랑이 원래 성경에 아라라산이다. 성경에 아라라산. 성경에 아라라산이 있는데, 아라라산이 어디예요? 노아 방주가 걸리는 엄청 높은 산이에요. 그 엄청 높은 산이 옛날에 우리 아시아로 내려온 우리 조상이 그 길을 넘어서 하도 힘들어가지고 아리랑 하다가 이게 아라라산이 됐다. 이렇게 막 갖다 붙이는 거죠. 정말 우리가 그렇게 잘 부른 노래 가운데도 어근을 알 수 없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도 그 어근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고유명사인 것이죠. 이 고유명사가 나사렛이라는.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 이쯤 되면 이제 졸리기 시작하죠. 근데 관심을 좀 가지십시오. 그런데 왜 마태복음에서는 선지자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할 것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현몽을 주고 또 애굽에 갔다가 그리고 이 갈릴리 나사렛으로 가도록 만들었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한 20년 좀 클 때까지 30년까지 애굽에 사는 것이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애굽이 훨씬 더 죽음의 위협도 덜하고 먹는 것도 넉넉하고 괜찮은 동네예요. 그 동네에서 살다가 낙하산 타고 쫙 나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하면 되잖아요. 자, 우리 대기업에 가보면 낙하산 인사 많이 들어요. 유학 갔다 오고. 요즘 교회들도 보면 후임 목회자를 보면 전부 다 유학 갔다 온 사람 뽑더라고요. 영어 좀 되고 외국에서 막 그냥 뭐 하고 지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들이 그냥 쫙 와가지고 큰 교회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세상적으로 좋은 방법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너는 유대로 돌아가라. 돌아간 그 땅이, 그 동네가 어디냐면 나사렛에 들어가 살도록 했는데, 갈릴리 나사렛에서 들어가 살도록 했는데, 거기서 몇 년을? 30년을 거기 사는 겁니다. 사실 생애의 대부분을 예수님은 나사렛 동네에 사셨다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의 이름이 이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그렇게 칭함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는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예수라는 이름이 원어적 표현으로 보면 예수아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도 틀린 것은 아니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예수님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또 나사렛 예수님이시니까. 그런데 예수아라고는 이 표현은 어디서 유래된, 어디 이름하고 똑같은 것이냐면은 여호수아가 예수아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좀 인물로 태어나서 뭔가 인물이 될 것 같은 아들을 낳으면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아라고 이름을 적었던 것이죠. 그 당시는 예수라는 이름이 참 흔한 이름입니다. 많이 있는 이름입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리고 다른 어떤 문헌들을 봐도 예수아라고 이름 많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이름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 사람이 어느 동네 사람인지가 분명하죠. 그래서 유다도 가룟인 유다, 가룟 사람 유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된 것처럼
나사렛 예수라 그러면 나사렛 동네에서 온 사람 예수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뭐 특별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래서 베델 사람, 베델에 처했으면 베델 사람 예수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게 뭐 중요하겠냐 이 말이죠. 근데 여기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이 의도하고 그 이름이 꼭 필요하다고 고집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이름이 꼭 필요해서 너는 베델 사람, 너는 베들레헴 사람 예수도 안 되고 예루살렘 예수도 안 되고 나사렛 예수여야만 해. 그게 예언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선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준다 이거죠. 여기까지 잘 따라오시면 졸지 않고 하나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해주는 본문으로 들리는 거죠. 근데 그 성경에 근거가 없다니. 그럼 나사렛은 뭐냐 이거죠. 우리 교단이 나사렛 교단이잖아요. 우리 교단은 나사렛 교단이에요. 참 우리 교단하고 닮아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의 다른 어떤 근거들을 보면 그런 본문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 보면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와보라 하니라. 예수님을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려고 하니까 그거 어디 동네 사람인데 나사렛 예수다 라고 그러니까 야 나사렛 내가 그 동네 아는데 나사렛에서는 어떤 지도자가 나올 수 없고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괜찮은 존재가 나올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치부되어지던 동네가 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표를 붙이고 다닐 때 나사렛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가치였어요. 우리 가운데 혹시 너 어느 교회 다니는데 그러면 높은들 교회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있으면 아멘. 어떤 몇 분들은 그냥 교회 다녀요. 어떤 분은 그냥 그런 교회가 있어요. 저 설명 나도 설명하기 힘들어. 그러니까 저 그냥 있어. 근데 그러고 싶은 데가 어디는 나사렛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싶은 데가. 제가 군대 있을 때 말입니다. 그 팔도에 그 젊은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이백현이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얘가 참 제비족같이 생겼어요. 아주 이렇게 정말 제가 봐도 탤런트같이 생겼어. 얼굴은 뽀얀 게 서울 말씨를 쓰니까 정말 단짝이었는데 이러는 거예요. 너 고향이 어디냐고. 나 마산이다 그랬더니 나는 서울이다. 이 옆에 있는 나도 서울인다. 넌 서울 사대문 안에 있냐 밖에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러니까 영동포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집이 4대째 사대문 안에서 살았어.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난 그 말이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난 족보 있는 집이야. 똑같은 서울이라 거다가 발 담그지 마. 나는 빼대 있는 사대문 안에 살아. 그래서 지는 정말 정통 서울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그때부터 얘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사대문 안에 사는 친구를 아는구나. 와, 제달 때까지 그 집을 못 가봤어. 뻥쳤는지 모르겠어요. 얘가 워낙 말을 잘하니까. 근데 아마 제달은 한 번 영동포에서 봤는데 그때도 그 집에 가보고 싶은데 못 가봤어요. 참 애가 멋있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자기는 자랑스러운 거죠. 나는 야 너희들하고는 달라. 나는 사대문 안에 사는 사람이야. 나는 경상도 보리문딩인데 얘는 사대문에서 살다는 것 때문에 만날 때마다 뭐 하면 얘가 항상 리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놈이 똑똑하겠지. 서울놈이 잘하겠지. 그런 거죠. 근데 제가 마산 정도 되니까 그런데 우리 집사람 만나 제가 얼마나 또 기가 사는지 뭐 저는 연탄 뗄 때 저는 부식갱이로 불 뗐더라고요. 문화적 정서가 안 맞아요. 저는 마산에서 살 때 여기 또 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래서 우월감을 가지고 내가 마산 출신이다. 왜 근데 마산이요 마산 출수자입지가 알죠? 그러면서 그렇게 힘을 주는 거예요. 근데 나사렛이라는 이 말은 뒤로 빼고 싶은 이름이에요.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이 나사렛 사람인 예수가 내가 지금부터 아주 멋진 이야기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메시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메시아 같아 보이다가도 어떻게 하냐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되는 게 이 나사렛이란 그 시대에 그 동네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의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사렛 사람이어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냐 이 말이죠. 이 땅에는 많은 교단도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나사렛 교단입니까?
기성도 알고 예성도 아는데 저도 정말 나사렛 신학대학 가기 전까지는 나사렛이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나사렛 성결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보다도 나사렛이란 이름의 성경적 가치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런 것들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사렛은 가장 비천한 동네였던 거죠. 그 당시로 가장 비천한 동네. 정말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공공연하게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친척이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교회 어디 다니노? 예, 높은들 교회. 그 높은들 교회 몇 명 모이나? 그러면 이제 좀 주눅 들죠. 뻥을 칠까? 뭐 좀 줄일까? 예, 웃는 분은 고민을 해본 분들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그런 그 목욕탕에 떼미는 분이 우리 교회 저 상가질 때 나왔는데 어떤 장로가 물어본 거죠. 장로님 모욕하다가 이제 그러니까 장로님 그 큰 개만 다니지 말고 우리 교회도 좀 오시오. 그렇게 맨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가 몇 명 넣는다니까 우리 교회 300명 모여요. 그랬어요. 그때 몇 명 모이냐면 10명도 채 안 될 때. 그래 그 장로님 진짜 예배드리러 왔더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가지고 야 너 왜 거짓말하냐 그러니까 믿음의 숫자예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서 말하는 숫자는 진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숫자들이에요. 그렇게 비천한 동네. 그래서 그런 게 다니지 말고 좀 큰 교회 가라. 애들이 클 나면 좀 큰 교회가 있어야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이야기를 제 앞에 고스란히 전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좀 커졌으면 좋겠다. 이게 좋은 일이죠. 우리 좀 교회가 좀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예, 아멘. 얼마나 커졌으면 마음이 속이 찰까요? 100명? 1000명? 5000명? 그럼 어떻게 10,000명 된 교회를 만나면 또 어떡할 거예요? 그럼 적은 건 항상 적은 거예요. 적다고 생각하면 항상 적은 거고 크다고 생각하면 항상 큰 거죠. 그냥. 이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나사렛 동네, 그런 비천하다고 하는 것, 왜 그곳이냐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도 내가 비천하다고 느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동네, 그런 어떤 정석, 그런 어떤 마음이 그냥 덕지덕지 붙어 있는 데가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근데 그것이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목수일을 하시면서 일을 하며 그곳에 사셨다.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 살고 난 뒤부터요, 나사렛이란 이름은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복음을 이 땅에 전하시고 그리고 구원자가 되어 가시면서 그리고 전 인류에 이제 더 이상은 나사렛이란 이름이 그렇게 초라했다고 하는 사실조차도 아무도 기억을 못합니다. 지금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동네예요. 인구 한 3만 명이 거기서 모여 사는데요, 그게 대부분의 아랍인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정도로 그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그 땅이지만 나사렛만큼은 복음이 그곳에서 왕성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나사렛이라는 이름은 그거를 찾을 수가 없는데 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느냐 하는 그런 근거를 굳이 신학자들이 찾으려고 하니까 몇 가지를 제가 찾아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원래 나자레드입니다. 따라해봅시다. 나자레드. 예, 우리가 이스라엘 가면 나사렛 하면 그 사람들이 몰라요. 나자레드 그러면 알아들어요. 이스라엘 가서 저하고 성지수 갔을 때는 나자레드를 구경하러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나자레드란 단어가 그 어근을 찾을 수가 없는데 그 어근을 굳이 찾자 그러면 나지르라고 하는 사사기 13장 7절에 나오는 나시린, 이해되십니까? 나시린이라고 하는 말은 들어보셨어요? 나일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분시켜서 술을 먹지 못하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되고 삼손이 나스린이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분시킨 거룩한 사람, 그 구분시킨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나시린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나시린이라는 말이 나지르라고 하는 이 말인데 그 나지르라는 말이 나자르로 바뀐 것이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나지르의 비전을 가진 동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마태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은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구별시키셔서 거룩하게 구별시킨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하는 이런 뜻으로 봐도 무방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자, 두 번째로 이 나사렛이라는 말에, 나자레드의 말에 어근을 찾을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근거는 뭐냐면 여린 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네체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네체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나오느냐면은, 이 네체르라는 단어는 이사야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본문은 어떤 본문이냐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다. 이새의 줄기는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고, 그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이 나오고 그 밑으로 한참을 내려가서 나중에 거기서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한 가지가 나와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고 하는, 이게 사용된 가지라는 뜻이 뭐냐면 네세러인데, 이 네체르라는 단어에서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다 라고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이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런 이 가지라는 단어로 우리가 좀 더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이사야 53장 2절의 말씀은 누가 봐도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다 여러분 들어보신 거예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누가요? 우리에게 메시아라고 오시는 예수님이 그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 모습 속에는 비천함이 있는 것이죠. 그 모습 속에는 연한 순 같은, 즉 가지라고 하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자, 나사렛은 어떤 동네라고 해요? 비천한 동네예요. 나사렛은 어디에 또 유거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가지에서 유래된 단어와 어근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의미가 여기에 함축돼서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지어진 것이다. 자, 누군가가 구약시대가 끝날 즈음에 그 나사렛 언덕배기에다가 마을을 누군가가 이주해 살았을 거예요. 아마 추측컨대 요셉의 조상 중에 누군가가 갔을 수 있습니다. 그 추측에 간 그는 그 땅에서 말입니다. 어떤 꿈을 꾸시냐면 나신과 같은 그런 구별된 거룩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다 남에서도 꿈이 뭐냐면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 비옥한 땅과는 먼 언덕배기에다가 마을을 세웠을 거예요. 그런 어떤 사원의 그런 가운데서 그런 마을 이름을 세웠을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한 가지의 복선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다윗의 혈통 가운데서 나올 이새의 뿔에서 나오는, 그리고 결실할 그 메시아적 예표가 그 이름 속에 들어있다고 봐지는 것이죠. 자, 그런 구조 속에서 되어지고 그 말이 계속 내려오면서 그 단어가 이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그 말들을 이렇게 쓰면서 나자레드라는 동네 이름이 정해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마태복음의 이 기자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 속에는 그런 내용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장황한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면 마귀도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을 마귀도 두려워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귀신 들린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사람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예수 아니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쓴 표현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도 그 이름을 아는 것이죠. 어떤 이름?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겁니다. 자, 그러한 구조 속에서 예수님은 이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가 그냥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두고 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비천한 가운데서 나셔서 구별된 그런 나실인과 같은 구별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된 그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완성되어져야 되는 분이에요. 저는 가끔 제가 비천하다는 생각을 느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좀 속물 같은 이야기지만 목사님들 모임에 갔을 때 저하고 비슷한 나이의 목사님이 큰 차를 타고 오면, 물론 저보다 큰 차는 없습니다. 큰 차는 CC가 높거나 뭐 기타 등등. 나는 언제 저런 차를 타보지 하는 생각을 길게 안 하고 딱 5분 정도 합니다. 그때 이 안에 비천한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 같이 어떤 동창을 만났을 때 사회적 어떤 그런 배경이 나보다 나은 사람, 좀 있어 보이는 사람 만나면 비천한 생각이 들지 않느냐 이 말이죠. 여러분 전부 다 나시린이 되셔서 그런 감이 없으시군요. 그래, 저만 소문입니다. 어떤 좀 시스템이 잘 되는 교회를 보면 언제 저런 목회를 해보지? 그리고 알아봤더니 뭐 유학 갔다고 그냥 온 지 얼마 안 됐대요. 그런 건 나도 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면 비천한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덮어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나사렛이라는 그 비천한 이름을 떼버리지 않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왜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다니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그 나사렛이라는 이름 속에는 바로 나실인이라고 하는, 나지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구분시킨 사람이라고는 그 뜻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내가 비천한 동네에 살아도, 내가 비천한 어떤 마음이 드는 그런 상황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구별시킨 나지르의 그런 나실인으로서의 그런 가치와 그런 거룩함을 내가 이 속에 소유하고 있으면, 그래서 나를 구분시키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 비천한 동네에 있지만은 나시린처럼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동네 자체가, 그 환경과 그 인생과 그 상황과, 우리 교회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더 이상은 비천하다고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환경과 공동체와 인생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좀 존경하지 않아도 그냥 저는 그분을 좋아하는 건 아니니까 한 사람 예를 들려고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예를 들려고 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보다도 그 어머니가 훨씬 더 존경스럽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분이 살던 동네는 상경은 어땠느냐면은 그 동네에서 좀 떨어져서 6.25 전쟁 끝나고 뭐 그렇게 좀 혼란스러울 때잖아요. 근데 그 절터가 있었는데 그 절간이 있고 그 절간이 중이 떠나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 약간 거지처럼 힘들게 사는 네 집이 그게 같이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마루 차지하고 저쪽 마루 차지하고 이쪽 마루 차지하고 이렇게 해서 네 집이 서로 마주보면서 그냥 기거를 하는 겁니다. 기거를. 아침이 되면 이명박 씨하고 같은 나이의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밥을 먹어요. 근데 이 집엔 밥을 먹을 게 없어요. 미역을 끓여 먹거나 뭐 다른 걸 해서 먹어야 돼요. 아주 그거 비교할 수 없는.
그걸 자꾸 쳐다보고 있으면 엄마가 혼쭐을 낸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 집은 저녁에 가서 동량을 해다가 다른 집의 음식을 남은 거나 그걸 국을 해다가 갖다 먹었어요. 근데 최동욱 여사는 절대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벌어서 먹어야지 절대로 국을 해 먹는 것이 습관이 되면 안 된다. 국을 해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혼쭐을 낸 겁니다.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해가. 근데 맨날 미국에서 그 친구를 만났어요. 집안이 딱 쫄딱 망하고 별 것도 없는 그런 집안이 되고, 이분은 그때 현대 무슨 그런 어떤 중요한 역할들을 하면서 현대 기업을 그렇게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그런 게 있어서 자기가 그걸 만났는데, 그때 내가 그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고 그렇게 부러웠는데, 그러한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답답한지. 이 최동욱 권사님 아침 일나면 자기가 장사하기 전에 잠들면 애들 다 깨가지고 머리에다가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가기 전에 사전에 8절까지도 누구 예수 믿게 해줘, 누구 예수 믿게, 누구 예수 믿게 해줘, 누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가는 분. 글자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예수님 믿는데, 근데 그게 예수님 믿는 그것뿐만 아니라 비천한데 살지만은 비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실인으로서 사는 그 가치가 이 속에 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동해산치가 있는 날 저 집에 가서 도와주라 라고 아들을 보낸 거예요. 근데 도와주는데 꼭 단서를 붙였어요. 절대로 무엇을 주더라도 가져오지 마라. 그리고 자기가 도와주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이 어린 고등학생 좀 나이쯤 되는 이 친구가 와서 도와준다 하니까 그 집에서는 도와주는데 발감지 않은 표정인 거예요. 왜? 그 집이 어떤 집인지 아니까. 어떤 집? 가난한 집. 어떤 집? 없는 집. 그러니까 주인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뭘 집어가나 싶어서. 자기가 그 눈치를 느끼겠대. 근데 열심히 장작도 세다고 하고 불도 지피고 물통도 날라주고 열심히 일했어요. 반나절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집에 저녁이 돼서 집에 이제 간다고 하니까 오락하더니 음식을 막 쌓아주더래요. 엄마가 얘기했잖아요. 어머니가 절대로 음식 가져오지 마라. 그냥 같이 사는 사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없는 집이라고 그렇게 그런 어떤 것들을 가져오는 그것이 네가 그럼 도와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안 받는다고, 못 받는다고 어머니가 가져오지 말라 그랬다고. 탁 돌아서서 오는데 자기 마음속에 한 번도 느껴보지 않은 감정이 들었다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구나. 난 맨날 없다고만 생각했는데 도울 수 있구나 하는 그 생각이 이 속에 드는 거죠. 뭐예요? 나실인으로서의 거룩한 가치가 그 속에 그 순간 들어온 거예요. 비천하게 사는 상황 속에 있어도, 비천한 동네에 살고 있어도 이 아들의 가슴에 주고 싶었던 것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 네가 살아가야 될, 너 이 동네에서 살고 있지만, 너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네가 나신에서 너를 구별시킬 수 있어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도와서 사는 건데, 그걸 구별시켜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너를 복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베푸는 자가 되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게 나실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입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런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걸 품은 아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현대그룹을 이끄는 그런 큰 일을 하기도 하고, 못해가지고 요거도 얻어먹고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 되어보기도 하고, 남자로 태어나가지고 그 정도 사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게 바로 그 어머니 최동욱 권사의 나실인적 구별된 자라고 하는 그런 가치가 그 속에 들어갈 때, 그 상황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아주 안 좋았지만은 그런 것 상관없이 사는, 새로운 가치로 사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나사렛하고 닮아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사렛으로 살면 안 됩니다. 나실인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속에 내가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이 있다면 그때 깨어나십시오. 어떻게 깨어나야 되냐면 나실인으로서 깨어나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속에 나실인, 나사렛 사람인 예수, 이 나실인으로서 깨어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비천함은 비범함으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어떤 비천한 그런 어떤 분위기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0장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경이 소리 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어요. 이 본문은 그냥 읽으면 나사렛 예수 다윗 자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 본문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말과 이 반응,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전혀 연결지을 수 없는 반응입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근데 이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어디에 있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은 예루살렘에 있는 겁니다. 나사렛은 다윗의 자손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정확하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라는 이 이야기는 나자렛이라는 이 단어가 이 얘기는 뭘로 들리냐면 네체르로 들린 겁니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이사야 11장 1절에 예언되어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계시할 것이라고 하는 위대한 왕, 즉 메시아적 구원적인 그런 예언이 있는 분이 당신이군요. 당신이 바로 그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가지군요. 그러니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한테 뭐 할 말 있어요? 즉 우리가 비천한 동네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면요, 이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우리 성재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서울대학을 갈 거다. 하루 종일 그러고 다녔다니까 얘가 아빠 나한테 서울대학 가라고 해서 그래서 뭐 믿음이 생겼어. 그래서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내가 서울대학 갈 거죠. 뭐 안 돼요 나는. 그렇게 나를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왜 그 이야기를 했냐면 낮에 옷 갈아입다가 텔레비를 보는데 한 10분을 봤을 거예요. 어떤 그 부모를 상대로 하는 강연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름을 잘 모르겠는데 남자인데 정말 중학교 내내 사고 치고 다니고 그래 고등학교 때 들어왔는데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이제 또 사고 치고 다니니까 불러다가 야단을 친 거죠. 그래서 너는 대학을 갈 거냐? 저 서울대학 갈 거야. 그러니까 그 순간 선생님이 계속 발길을 차더래요. 계속 여기서 저 베개까지 발길을 차더래요. 너는 못 가. 너는 안 돼. 너 같은 거 가면 안 돼. 왜? 서울대학은 초등학교부터 준비하는 거야. 너는 갈 수가 없어. 안 돼. 그래서 선생님 나 차 탈래 그랬대. 왜? 생각을 해보면 이렇더라는 거지. 내가 여기서 서울대학 가려고 고등학교 왔는데 서울대학을 이 선생님이 못 간다고 하면 나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고 그러니까 난 차 탈하겠다. 그 꿈 누가 줬냐? 이리 사고 치고 저리 사고 치는데 엄마가 항상 너는 서울대학 갈 거다. 너는 서울대학 갈 거다. 너는 서울대학 갈 거다. 그래서 이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못 간다고 하니까 그래 차트는 안 하고 그럼 가는 장은 해보자.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계속 뭐 수능 치기 전날까지도 모의고사는 밑을 치는 거예요. 밑을. 갈 수가 없어. 그 본고사 치는 날 시험을 쳤는데 딱 감이 오더래. 마지막 문제를 풀 때 나는 수석이라는 감이 오더래. 그래서 서울대가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교문으로 쫓아가서 엄마가 교문에서 기다리는 엄마를 쫓아가서 가서 엄마 됐다. 가서 딱 안겨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많이 될 줄 알았다. 그러고 이제 차 타고 가다가 엄마 진짜 묻고 싶은데 나 진짜 내가 서울대 가려고 엄마는 믿었어. 그러니까 나 한 번도 믿은 적 없다. 난 한 번도 널 믿은 적 없대. 그냥 이래도 안 되려고 그냥 큰 거라도 가지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비천한 동네에 살아도요. 니들 비참하구나. 이러면 우리가 오늘 좀 힘든 사람만 이런 얼마나 이렇게 힘도 빠져요. 좋은 일이 있겠어요? 좀 힘들어 보면 좀 있으면 힘이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들 같이 서로 힘들어 같이 안 돼. 이 나사렛의 마성에는 네체르라는 말은 꿈이요, 예언이요, 비전입니다. 어떤 한패한 비천함이 감싸고 있어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전설과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그것이 있으면 그 비전이 그것이 있으면요. 그 비천함을 탁 나중에 그게 다 잡아먹어버려요.
네처라의 사람 예수여 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다윗의 예언된 이새의 줄기에서 나는 뿌리의 그 한 가지가 당신입니다. 당신이 날 도와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눈을 떠버리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은 그런 동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동네입니다. 우리가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나시린의 거룩함과 네처레의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곳에 언약이 있으셔서 여러분 각자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이곳에 모이게 해주셨다고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교회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게 우리 교회가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우리가 어떤 비천함을 느낄 때마다 그 비천함에 파묻혀 죽지 말고, 나는 거기서 나를 어떻게 구원시킬 수 있을까? 나사렛을 나시린으로 바꾸고 나사렛을 네체르로 바꾸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